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복습을 자꾸 해야 네,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요, 제가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스프링을 좀 해가지고 좀 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갖고 계시다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의 큰 그림을 좀 먼저 보자면, 자, 저를 보시고 틀려도 되니까,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나셨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500년 단위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 500년 전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예. 또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주요한 인물이 다윗. 예. 또 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모세. 예. 또 5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 네. 그리고 또 500년 위로 올라가면 노아. 네. 자, 노아가 BC 2500년 전.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BC 2000년. 그리고 모세가 BC 1500년 전. 그리고 누구요? 다윗이 BC 100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BC 500년 전. 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대충 솔로몬이 등장한다. 그러면 다윗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언제예요? BC 1000년 정도에 살았던 인물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삭은 언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하고 거의 같은 시대니까 2000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400년 단위를 우리가 좀 묶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그 종살이를 했죠? 그게 400년이고 또 400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사사시대도 약 400년. 또 그 다음 400년이 뭐가 있냐면 왕들. 예. 왕국시대가 400년. 그리고 또 400년이 또 있죠? 언제입니까?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까지 400년. 예. 자,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매 시간 할 때마다 반복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뭐 언젠가 외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신유라 집사님 지난주 거 갖고 오셨나요? 네. 선물입니다. 이 교재의 단점이 뭐냐면 페이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구약의 큰 그림이 표지 빼고 2페이지였고요.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복습. 자, 우리 역사서가,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가 총 몇 권? 17권. 또 선지서도 17권. 시가서가 5권. 그래서 다 합하면 39권인데, 그럼 역사서를 쭉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앞자만 따서 어성경 때 배운 거. 시작. 네. 그렇죠. 다시. 창, 출, 민, 수, 삿, 쌈, 왕, 대라느. 맞습니다. 에스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 뭐 밑에 있냐면 같은 애자로 시작하는 에스라 밑에 있습니다.
뭐 진짜 그 남매는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하니까 남매라고 치고 그 같은 시대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서를 좀 살펴보면 선지서가 총 17권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외우죠? 그렇죠. 오요한 좋아요. 예, 오요한 좋아요. 오요한 좋아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야지. 오바댜, 요나 먼저 하겠습니다. 요가 두 개인데 요나부터 할게요. 요나서, 오요한,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조호자 써가지고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요나 아까 했잖아요. 요엘. 남은 건 요엘입니다. 왜 요나를 먼저 하냐면 이 선지서가 이스라엘한테 쓴 책이 있고 열방을 향해서 쓴 책이 있고 유다를 향해서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오요한 좋아요에 등장하는 이 선지서들은 이 세 개가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방, 어떤 책은 북이스라엘, 어떤 책은 남유다.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요한 좋아요에서 오요한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요한에 속하는 오와 요는 이방한테 쓴 책입니다. 네, 이방 민족한테 쓴 책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자면 오바댜는 에돔이고 요나는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요한 좋아요가 남았죠. 좋아요 중에서는 조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게 조아인데 조아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부터 합니다. 우리 북남 이렇게 순서대로 보자면 그래서 두 개가 북쪽이고 남은 요엘은 남쪽 유다를 향한 그런 활동을 했던 선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요는 이방, 조아는 북쪽, 요는 남쪽.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외우죠? 이미나 예스팜. 자, 이것도 좀 순서 조금만 바꿀게요. 나부터 할게요. 이미 예스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때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예, 나훔은 이방인한테 쓴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유다한테. 왜냐하면 북쪽은 망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유다밖에 없죠. 그래서 나훔도 이방인인데 어떤 나라냐? 요나랑 똑같아요. 니느웨. 그래서 요나훔 두 개가 이어지죠.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 나훔도 니느웨. 먼저 써진 책은 요나. 그렇죠? 요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나훔은 그 뒤에 쓰여진 거니까 똑같은 니느웨지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이 니느웨한테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어떻게 외우죠? 오요한 좋아요. 이 중에서 이방은 오요한. 네, 오요한은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조아까지만. 조아. 그리고 남쪽은 요는 요엘이다. 앞에 요는 요나고
우리가 요나는 니느웨로 간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건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외우죠? 나이미 예스팜. 그래서 그 나는, 여러분은 나는 이방, 그러니까 어느 나라? 요나랑 똑같은 아수르, 니느웨.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 유다 한테 그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그 선지서 중에 이제 포로 시기에 쓰여진 선지서는,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단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포로 훈련을 받아요. 인사할 때 단겔 막 갖다 붙입니다. 단겔, 포로로 끌려가서 막 훈련 받는 겁니다. 단겔. 나머지 남은 게 이제 학개스게라 말라기. 학개스게라 말라기인데, 학개스게라는 같이 활동했고 말라기는 좀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선지서 17권을 좀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이게 2페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어떻게 외웁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가 악하고 우니 매일 장래가 난다. 터진다. 우리 피가 먼저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피는 알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가 악하고 운이 매일 장래가 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면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 피 개구리 재앙. 이제 이런 원지 같은 게 이제 이가 되는 거고. 피 개구리 파리 재앙.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 그다음에 악성종기. 악성종기는 어디에 나는 겁니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악하고 운이 우박, 메뚜기, 한자죠, 한자. 날일, 해가 빛을 잃는 거. 장자 죽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6페이지로 가면, 자, 우리 법계 나오는데, 그 성막 나오는데, 성막은 무슨,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죠? 동문. 문은 하나예요. 동쪽밖에 없어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번제단. 번제단에서 막 동물 잡다가 피 묻은 손을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어요. 그럼 이제 또 텐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앞에 있는데, 자, 오른쪽이 뭡니까? 왼쪽은 촛대. 이거 어떻게 외웠죠? 정전이 됐을 때 오른쪽으로 후레쉬를 켜고 왼손으로 후레쉬를 켜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이렇게 외우고, 그 앞에 있는 건 뭐 이제 분향단. 분향단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가 총 몇 개 나오죠? 5개, 5개. 절기는 7개. 5제사 7절기.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5제사는 이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죽음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대리적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 피 없이는, 죽음 없이는, 대리적인 죽음 없이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면 7절기는 뭐냐? 아버지께 간 이후에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절기다. 예, 거룩인데 절기. 예,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이 7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우리 여기까지 했죠? 이제 민수기 보겠습니다. 6페이지 그 모세는 찾으셨죠? 5제사 7절기 밑에 모세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미성년자와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면 적게 잡아도 250만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승리와 감격 속에 대열을 갖춘 행진을 해서 오아시스인 어디에 이르게 된다. 어딜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6글자. 가데스 바네아.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예.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 각 지파당 한 명씩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왔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되 정탐한 날 하루를 한 해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11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이를 거리를 40년이나 걸어야 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민수기예요. 자, 그럼 민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도를 보십시오. 기도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시내 반도에서 바란 광야 보이시죠? 그나마 글씨 큰 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특히 레위기는 그 장소 배경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이 시내 반도에서 저 밑에 한참 제일 이렇게 밑으로 쭉 처진데 거기가 시내 광야고 거기에 시내산이 있고 민수기의 주요 무대는 위로 올라와서 있는 바란 광야. 네, 똑같은 광야지만 이름이 다르죠. 광야가 여기저기 막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는 무슨 광야? 유다 광야. 예수님이 활동하신 건 유다 광야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 광야, 민수기는 바란 광야. 자, 그래서 맨 밑에 그 지도에서 맨 밑에 시내 광야에서 위로 바란 광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방황하는 그림 우리가 어성경할 때 그렸죠. 방황을 막 하다가 이제 요단 동편
건너가게 되죠. 여기가 바로 이제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햄버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거의 맨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에 26장에도 인구조사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들의 인구조사고 두 번째 했던 인구조사는 2세대들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1장에 나오는 1세대 그때 한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 그래서 그냥 장정 6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60만 3,550명이고 40년이 지나서 2세대들과 그의 후손들을 세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약 1,8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와 인구조사 사이에 우리 햄버거 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 햄이나 뭐 야채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불순종 이런 게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어떤 햄버거냐? 불순종 햄버거.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 내용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혼나죠. 그래서 바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이제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신명기는 이제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수기랑 같은 시대에 그렇게 쓰여진 책이고 신명기 이제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까 읽은 다음부터 읽을게요. 모세는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제2세대를 위해 율법을 설교한다. 그리고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위로 올라가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얘기인데 여기 신명기는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우리가 어성경 때 배웠나요? 반복할 신입니다. 예. 또는 원숭이 신. 이게 같은 단어인가 봐요. 이게 반복의 의미예요. 계속 반복. 무엇을 반복하냐? 옛날에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레위기에 대한 그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 좀 해석이 더해지고 적용이 더해져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게 3편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편 설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설교는 과거편입니다. 과거 1장에서 3장까지 과거를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현재편입니다. 현재편 4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세 번째 설교는 무슨 편일까요? 미래편이겠죠. 그죠? 네. 첫 번째가 과거편, 두 번째가 현재편, 세 번째가 미래편이잖아요. 미래편은 뭐냐면 27장에서 33장까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순종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화를 입을 것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미래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기 중간중간 이 파란색 배경으로 이런 글들이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다음. 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푹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푹 졸여서 3초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작.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뭐의 시작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시작.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복주실 통로가 될 민족을 선택하셨다. 네. 그 민족의 조상이 누구? 아브라함인 거죠. 네.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딱 말한다면 네? 나라. 그 옆에 보면 구속이 계속 나오죠. 구속, 구원,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이고요. 첫 번째 큰 그림에서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떻게 구속받았나. 어떻게 구속받았나. 19장에서 40장까지는 그들이 왜 구속을 받았나. 이스라엘이 왜 구속을 받았나요? 왜?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속받았나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은혜, 두 번째가 권능입니다. 자, 이 은혜를 대표하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원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어린 양을 너희들이 바르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또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대표하는 게 유월절이고 권능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홍해. 홍해 사건입니다. 다른 10가지 재앙도 권능이지만 홍해 사건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다음 레위기. 레위기의 핵심어가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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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큰 그림 1장에서 17장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을 기록한 게 오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7절기를 통해서.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피와 다음 민수기. 민수기의 핵심어는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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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방황하는 방황. 1장에서 12장은 옛세대에 대한 내용이고 13장에서 19장은 이제 물갈이가 되는 내용이고 20장에서 36장은 새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놓치게 만든다. 이것을 민수기 내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죠. 다음 마지막 신명기. 신명기의 핵심어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옆에 큰 그림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과거편이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게 현재편이고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27장에서 34장입니다. 이게 미래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 미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자, 다음 관심보기. 모세오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심 사상부터 보면 우리 위에서 이거 있었던 핵심과 거의 같아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언약 갱신. 이스라엘 민족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는 이제 선택됨이고 출애굽기는 구원됨, 레위기는 구별됨, 민수기는 인도됨, 신명기는 준비됨. 영적 훈련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 준비됨, 출애굽기는 구속됨, 레위기는 교육을 받는 거고 민수기는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탈락해가지고 신명기에서 재교육을 다시 받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성품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명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역할로 보면 창세기는 창조주이시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주이시고, 레위기에서는 성결케 하시는 분이고, 민수기에서는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신명기에서는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자면 창세기에서는 있으라, 출애굽기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 민수기에서는 들어가라, 신명기에서는 순종하라. 자, 이게 이제 창조에서 가나안 문턱까지의 첫 번째 1장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2장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으로부터, 이게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게 제2강이에요. 자, 큰 그림 보기. 오늘 여행 계획 보면 목적지가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입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장소는 이제 가나안이고요. 연대. 우리가 연대를 보면, 자, 여호수아부터잖아요. 모세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2000년은 아브라함, 1500, BC 1500. 그러니까 모세 다음이 이제 누구예요? 여호수아니까 한 그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1420년을 해놨고, 그리고 다니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활동인데 그때가 언제다? BC 몇 년? 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BC 586년.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와 아가서까지입니다.
자, 왕국 일람. 이 왕국은 몇 년간 지속됐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400년. 예. 400년 아까 한 거. 애굽에서 살았던 게 400년. 사사 시대가 400년. 그다음에 왕국 시대가 400년. 침묵 시대가 400년. 아우,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외우고 싶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400년 동안 대충입니다. 그것도 대충 400년인데 왕국이 3번 정도 변합니다. 첫 번째가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 그때 왕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가 분열왕국.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죠. 자, 여기서 아까 배운 거 잠시 말씀드리면 이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 오요한, 조아요. 예, 그게 여기입니다. 오요한, 조아요. 이 중에서 이방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 오요한이죠. 오요한. 그래서 오바댜, 요나. 예. 오바댜는 에돔이고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조아요인데 조아요에서 북이스라엘한테 복음을 전한 선지자 누구? 조아 2명입니다. 조아, 호세아, 조아니까 아모스. 그리고 남쪽 유다한테는 요엘. 그래서 분열왕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에서 끝이 나고 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에 끝나는데 여기서 퀴즈.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왕이 호세아인데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시드기야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 맨 끝에 왕이고 4글자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이것도 우리 어성역 때 배웠어요. 예. 호세아에서 쭉 내려오니 남쪽 왕국은 히스기야였더라. 예,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그때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예, 이사야. 또 미가.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머리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 이제 단일 왕국입니다. 단일 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게 남쪽 유다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리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단일 왕국이라고 부를게요. 이 단일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 이미 예스팜. 예. 나 이미 예스팝이 이때 활동한 거죠. 그쵸?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구? 단겔! 예, 걔네들이 그때 그분들이 그때 활동하셨죠. 예. 네. 자, 이어보기. 모세가 죽자 그의 평생의 제자요 보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계승하고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먼저 남쪽의 동그라미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 북쪽 지역을 정복하게 된다. 예.
남쪽부터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이때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헤브론. 헤브론 누가 정복하죠? 아주 멋있는 남자. 두 글자. 갈렙. 예. 그래서 남쪽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복을 합니다. 그 밑에 그 2번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갈색으로. 전체 31개 성읍을 정복하는데 남쪽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16개 왕국 성읍을 정복하고 북쪽은 하솔 15개 왕국을 이제 성읍을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내용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땅. 그래서 국민 있고 이제 땅이 생기고 그러니까 먼저 국민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마지막에 땅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분배한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주어진 땅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새 세대가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자 그들의 삶은 깊은 영적, 도덕적 타락 속으로 치달았다. 하나님은 이들 주위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약탈자들의 숱한 압제와 탈취를 당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악순환은 7번이나 되풀이 된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자, 여기가 이제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그 타락의 이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 6번 타락의 이유가 나오죠. 예, 타락의 이유. 일단 먼저 그들의 이제 타락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이제 농업을 배웁니다. 농업을 배우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이제 소득과 소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득을 얻고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이제 비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니까. 목축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옮기면 돼요. 예, 풀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좋지만 비가 안 와도 그렇게 농사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사는 비가 안 온다고 땅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이제 비예요, 비. 근데 그 비가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나안에서 먼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알려준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럼 비가 온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그냥 성행입니다. 성행위.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매춘. 이런 거를 가지고 제사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맨날 동물 죽이고 막 태우고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재밌고 매력적이고 막 자극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5개 있죠. 이 5개가 이제 사사기의 패턴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그 네모에다가 1번 평안을 쓰세요. 평안. 동그라미 6시 방향. 6시 방향이 1번입니다. 거기에 평안.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평안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범죄. 2번 범죄.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3번 징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4번 회개.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5번 구원해 주십니다. 아까 그 징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 타민족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 사사기에서 몇 번 반복됐다고요? 7번 반복. 사사시대는 약 몇 년 동안 400년. 이 내용을 먼저 종합적으로 기록한 게 사사기 2장 17절에서 11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쭉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사사들 내용을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번부터 5번까지가 그 간격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미성숙할수록 1번에서 2번이 짧아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뭐 평안하면 바로 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부터 회개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반대로 성숙할수록 1번과 2번 사이가 길고 그 다음이 짧아지는 거죠. 자,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 압제자는 메소포타미아 8년 동안이었고 구원자가 누구냐면 온니엘 옷 입다할 때 옷 온니엘이 구원하니까 평화 기간이 40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니까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모압한테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에훗. 평화 기간이 무려 80년이 지속되고요. 그리고 삽입절인데 블레셋이 또 압제를 하니까 누가 구원하냐면 세 번째가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자, 세 번째 주기 가나안이 또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20년 동안 압제하고 그때 구원한 사람이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가 구원해서 평화기간이 40년 지속되고 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압제를 하고 7년 동안 압제를 하는데 이때 등장한 구원자가 기드온.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이 평화기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때 등장한 구원자가 사사가 2명인데 돌라 그리고 야엘. 돌라 야엘. 여섯 번째가 암몬이 압제를 하니까 이때 또 4명이 등장합니다. 4명.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으로 블레셋이 압제를 하고 그때 등장한 구원자가 삼손. 자, 총 몇 명이죠? 12명이죠. 예. 그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 외우기 쉽게. 12지파, 12제자, 12사사. 근데 이 외에도 사사는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 바로 위에 보면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은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먹은 이후로 인간이 내가 선악을 정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예,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결과. 그게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거는 선입니다 해버리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사사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삶에서 이런 사이클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힘들면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안하게 지내다 그러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죄 짓고 또 혼나면 또 회개하고. 자, 맨 밑에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예배적인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순결한 믿음으로 본 백성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던 누굴까요? 자, 룻. 네, 룻.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사사이며 첫 선지자인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어성경 때 배웠죠? 룻기가 사사 시대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때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다라고 룻기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사사 시대를 살았지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를 살았던 룻이었지만 그는
사사시대와 반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충성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인데 본 백성 이스라엘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룻기가 그 사사기 뒤에 이제 나오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먼저 첫 번째 대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 대조를 시켜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죠. 야, 룻도 이렇게 사는데 니네는 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대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룻처럼 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면 내가 반드시 보상해준다. 룻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왕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